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요를 보시고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부흥 강사님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창조물, 피조물에는 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멸치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은 특이하게 멸치 볶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멸치가 쓰임받다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멸치볶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멸치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르틴 루터를 처음에 사명을 주셨냐면, 어느 날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와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이제 벼락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번개를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 자기는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남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분이 이 사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보면 지금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막 수천 명이 어떤 지역에서 한 번에 매몰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살려주시고 오늘 살아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까지 오게 하신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말의 훈련을 거친 자를 쓰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하나님은 말의 훈련을 거친 자를 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심판을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비판적인 말, 판단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 또 비판적인 사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가 와서 자신의 그 입술을 화저로 지져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최초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한 번은 성령님께서 나를 탁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술을 성령으로 찢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동안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이 말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이 진리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한번 말에 대한 우리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모두에게 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 당시 랍비가 되는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랍비가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랍비가 되면, 선생이 되면 그만큼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는 거예요. 예?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된 너희가 더 심판 받을 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 많은 지도자들, 말을 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또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이 말씀을 참 볼 때마다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저는 뭐 대학교 축제 때 막 사회도 보고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저렇게 평가하시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이제 그 말을 영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그 무익한 말에다가 한번 줄을 쳐서 무슨 무익한 말? 이 무익한 말은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말을 할 때 심판날에서 이에 대해서 신문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자, 이제부터 살리는 말을 사용합시다. 살리는 말. 그 자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배우자가 있을 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반쪽인 한 배우자가 이제 우리의 말로 이제 다운이 되잖아요. 위축돼 버리면 나도 위축되고 이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배우자가 살아나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먼저 참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 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지난번에 노사연 집사님, 얼마나 참 우리 집회가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오이코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노사연 집사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사실은 연예계를 떠나려고 그랬대. 왜? 자기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보청기를 끼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예?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환갑이 막 넘어가니까 위축되고 막 그런데 참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자기 남편이, 여러분 그 간증 들어요. 자기 남편이 자꾸 노사연 집사님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보면 요즘 날씬해졌다고 막 그런대요. 여러분 누가 봐도 노사연 집사님 살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그 어느 날 그러대 자기한테 와서 당신 요즘 뼈만 남았다고. 어떻게 뼈만 남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그죠? 그런데 그 말이, 그 남편이 해준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배우자부터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어떤 반찬을 해줘도 정말 오늘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요 계속 맛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반찬을 딱 먹으면서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애매하잖아요. 이거 맛있다는 건지 안 맛있고 애매하게 말을, 정확히 맛있으면 맛있다고 딱 말을 해줘. 그러면 우리 가정을 살면서 말 한마디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 간증의 말, 생명의 말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86세세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었는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는지. 근데 이번에 거기가 이렇게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인공관절을 다 빼는데 막 전신 마취를 해야 되냐, 부분 마취를 해야 되냐. 저는 전신 마취해서 일어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전신 마취하지 말고 어머니 그냥 반만 마취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수술실 들어가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안수했어. 어머니 진짜 오늘이라도 죽어도 어머니 정말 천국 갈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이 우리 어머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세 드신 분들에게요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을 나누면요 그 말한 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 자신과 속한 공동체에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라는 이 동물이 나옵니다. 이 말은 큰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말을 순종케 하러 그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그 재갈이 그 말을 어거한다는 거예요. 응? 또 큰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다. 키로, 작은 키로. 저는 선교지 나가면 가끔 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맨 앞으로 가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를 운전하는 그 사공이 이 키를 움직일 때마다 배가 방향이 탁 틀어진다. 그 작은 키로 큰 배가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남한의 한 6배 되는 지역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산불. 근데 그 산불의 원인이 뭐냐면 그 작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작은 불로
우리 큰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가 곧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애 받기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까지 그 사가랴라는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또 나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는데 에스더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감동을 해서 에스더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 적용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자, 누구나 다 말의 실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실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세상에서 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이렇게 인도 받는데, 그때 이 세상적인 옛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4차원의 영적인 기적이 나타나려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된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질병이 든 자를 그냥 고쳐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꼭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왜? 그 말이 예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기.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냥 그대로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현상을 보지 말아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현상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럴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자, 우리 거기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나오죠.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자연계에다 명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도요, 그 시대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엔 비가 내리고 어떤 곳에는 어떤 자연현상이,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베네수엘라 우리 선교를 갔는데 사실 기상적으로는 3박 4일 동안 그 산장에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 멤버들이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이 비가 오니까 비 맞을까봐 그 비닐을 정말 그 120m 넘는 걸 쫙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했는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근데 다들 야 이거 괜히 준비했나 했더니 마지막 판에 비가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쫙 들고 해서 우리 캔디데이트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늘 믿음으로 상황을 마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어머니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그 수술하는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반드시 한 달 후나 적어도 6주 후에 회복이 될 것 같다. 그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계속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또 같이 우리 주치의사가 믿는 사람이요 같이 기도해 주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2주 만에 우리 어머니 나오시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현상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님이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나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참 상가집에서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막 이제 안 좋은 걸 말할 때 얼마나 참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듯이 그 노아가 그 자녀들이 있는데 셈과 야벳이 있고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노아가 이제 벌거벗은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다 덮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준 자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고 아무리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더라도 나에게 세워주신 그 부모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하면 창대케 해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서장이나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 여러분 정말 가정교회 목자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여러분 교회에 세워주신 건의에 여러분이 절대 그 모든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덮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또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객관적인 죄를 졌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객관적으로 잘못했지만 너무 놀랍게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할 때 하나님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가 여러분의 1세대 지도자가 또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부서장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잘못을 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비방한다 그래서 지적한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말로 변화시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예가 장발장, 제가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장발장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장발장이 빵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법으로 변화시킬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장발장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성직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은초대를 또 훔쳐가요.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갔는데 경찰한테 딱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직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니 왜 당신 이 저 다른 은초대도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그래가지고 이 장발장이 거기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법으로 감옥에 보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사회에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저는 제가 옛날에 저희 목자가 있었는데 제가 참 우리 목자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네가 목자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목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정말 목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목자님이 저를 목자로 추천해 주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옆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모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두 가지 복을 줘. 첫 번째 축복권을 주시고 두 번째 중보기도권을 주셨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 요즘 40일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이 자녀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경우에는 정말 이 자식이요, 부모 기도 이기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천만에 부모 기도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적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죽었던 영혼도 얼마든지 살아나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 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죽었던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영적인 나사로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신기한 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하나님 박수무당도 변화시키고 마술사 시몬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좀 안 될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우리 은혜 만남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확정된 캔디가 몇 명 없어요. 근데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캔디데이시 이제 100명이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그룹과 가정에 정말 변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정말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갈대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 여기 계신 세 가족들요, 반드시 앞으로 반석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10월 달부터 제가 1:1 제자 양육을, 우리 전 교인 중에 1:1 양육을 마치신 분들, 또 가정 중에 있는 분들, 오후 3시에 주일마다, 평일엔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날, 이제 주일날 오후 3시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80여 명이 넘게 오셨어요. 지난주. 또 오늘 아마 한 40여 명이 더 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참 우리 1:1 제자 양육에 오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분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시는 사람들이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상황을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내 자신이 위축되고 다운되고 정말 자화상이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 말씀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 또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절대 내 자신이 위축되거나 다운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계속 암송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주의 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일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재정 부흥을 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요즘 우리 교인들 정말 다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일 동안 지금 꾸준히 나와서 우리 한번 여러분 새벽 기도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축되신 분들은 다시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참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례를 드리면서 저희 외삼촌이 89세 소천했는데 입관하는 걸 봤어요. 입관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언젠가는 또 저런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입관할 때마다 참 그래요. 야, 정말 내가 5분 후에 죽을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통계적으로요, 그때 믿음으로 크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목회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난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적용하면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자, 입을 넓게 열은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조류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어미새가요,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그 새끼들 중에 입을 크게 벌린 새끼 있죠. 그 새끼한테 본능적으로 먹이를 준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먹이를 물어와요. 그러면 또 새끼들이 막 이렇게 입을 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잊어버려. 누구한테 줬는지 까먹고 또 준대요. 그 입을 넓게 벌린 새끼한테 또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린 그 새끼는요,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난 그거 생각하면서, 야,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채워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갈렙을 생각해 봤어요. 갈렙이 80이 됐는데, 저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80세 됐는데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나갈 때 가장 큰 땅을 80세 된 우리 갈렙, 그 노인 갈렙이 그걸 차지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나이나 또 나의 상황이나 또 난 연약한 여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각 G12이 나라를 맡아서 참 선교하다가 이 북한문이 탁 열리면 저 통일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북한의 각 지역에 나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정말 평양 강정에서 정말 집회하고 사랑의 불꽃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 부흥 강사님이 제 방에서 저랑 얘기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지금 그냥 교인들이 막 7, 8나라를 막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데도 자기는 한 나라 가는 것도 쉽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참 용기를 얻었어요. 야,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왕 한번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